반갑습니다. 아멘. 아무리 우리가 덥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연의 법칙 앞에서는 아무리 더위도 맥을 못 쳐요. 시간이 되면 더위가 물러가고 며칠 전까지 그렇게 더웠는데 시원한 바람이 이렇게 우리 살결을 이렇게 적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추워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아무리 운동설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자연의 법칙은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사계들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사계들이 뚜렷하게 이렇게 지나가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은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어떤 곳인가 알지 못하고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어떤 방향을 찾기 위해서, 목적을 찾기 위해서 예수 발붙이지만 그 방향을 찾지 못하고 허랑방탕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최초로 인간들에게 묻는 그 물음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적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자들이 복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물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걸 묻고 계세요. 특히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목적 없이 어떤 이유 없이 이렇게 방황하다가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갈수록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을 등지는 이런 경향이 우리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이렇게 많아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목사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녀보면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처음 했던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그 모습이나 또 예배를 대하는 이런 어떤 마음의 자세 이런 것들이 많이 해이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그때 하나님이나 몇천 년 전에 계셨던 하나님이나 오늘 지금 계신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인데 우리의 모습은 왜 이렇게 갈수록 달라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아무리 날이 가고 세상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가게 할
그 정체성을 꼭 붙잡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택하시고요, 새로운 삶의 목적을 이루도록 그 방법을 아주 알아듣기 쉽게 비유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장면이죠. 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 바로 앞에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리스도와 연합,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을 강조했다라고. 그러면 그 예수님과 연합한 그 말씀을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잘 표현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계속 생명과 관계를 유지하듯이 그리스도와 관계가 유지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 맺는 거죠.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그러면 슬픈 일이 생기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적에 어떠한 삶을 통해서 어떠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 방향을 통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거든요. 혹은 우리가 직접 여러 가지 신비적 것으로 체험을 해서, 또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택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하고 세상과 연합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는 맺는데 썩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썩은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일이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받을 일이에요. 봅시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눈이 보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 교회를 향해서 집중적으로 시선을 보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 이렇게 계속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이 왜 보고 있느냐? 무엇인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하고는 다를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가는 방향과 우리가 가는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계속 지켜보다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자기네들과 뭔가 다른 부분이 없다라고 그러면은 교회를 향하여 그냥 돌판매기를 하는 거죠. 에이 자식들, 니네 삶이나 우리 삶이나 똑같구나 이러면서 막 목질하고 돌로 막 던진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아주 우리가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접했던 말씀이에요. 또 목사님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설교를 하셨던 그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훌륭한 종을 세워서 무엇인가 따르게 말씀을 하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한번 조금만 기대를 해보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제가 어떻게 적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신앙 주제를 보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런 주제예요. 이 주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감동적으로 닿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제가 이 집회의 이번 주제가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이 약간 소극적인 의미라고 하면 오늘 제가 정한 이 본문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신앙 하는 것은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신앙이란 그러면 어떤 것일까? 여러분들 다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서신서 중에서 로마서 외에 여러 서신서를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된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이 보신 요한복음 15장에도 그 말씀이 여러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세상에 짜가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속에 변질된 죄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는 새로워지고 우리는 새롭게 변화될 줄로 확신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오직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변화시킬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지요. 시편 80편 8절에 보니까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어느 민족을 쫓아낸지는 설명을 잘 아시죠. 어느 민족을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를 그곳에 심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2장 20절 보니까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계시죠.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순전한 참 종자, 순전한 참 종자라는 것은 우리 인간을 얼마나 고귀한 존재, 존엄한 존재로 이렇게 비유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많은 것을 보면요, 우리 인간을 그렇게 고귀하고 아름답게 주장하고 계시는 그 사상은 성경 외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이건 제가 많은 책을 보지 않았지만 확신합니다. 성경에 만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정말로 고귀한 존재로 말씀해주고 계세요.
여기서 순전한 참 종자 이렇게 비유하신 것처럼 정말로 존귀한 존재를 이렇게 비유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존귀한 존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요? 이 오늘 본문에서는 참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당했는데 그 접붙임에서 떠나서 악한 가지가 됐다는 거예요. 악한 나무에 접붙임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열매가 악한 열매를 낼 수밖에 없겠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덜 포도를 맺었다는 것.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은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혈통과 출생과 국적이 대단하기 때문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무시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혈통으로나 국적으로나 출생으로나 어딜 봐도 우리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모든 믿는 자들 향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의미가 무엇이냐? 당시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신자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신자 이렇게 사람들이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 향해서 너희가 신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 말씀에 동의하셨거든요. 8장 37절에 보니까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유대인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너희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자동적으로 영적인 자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가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너희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자부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생각에는 너희가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자동적으로 영적인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8장 39절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가 실천적으로 옮겨낸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맞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진정한 영적 아들은 아니다.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맞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은 맞기는 맞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은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영적 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며칠 전에 여러분 보실지 몰라요. 이렇게 유튜브를 보니까 그 안창호라고 하는 권익위원장 청문회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안창호라고 하는 권익위원장 청문회를 하는데 거기서 질문자가 누가 나오냐? 민주당 김성애 고양시가 지역구더라고요. 김성애 의원하고 또 민주당 고민정 의원하고 개혁신당
천아람 이 세 사람이 질문을 해요. 그런데 내가 놀라운 게 이 김소매라고 하는 그 국회의원은 신학도 하고요. 신학교에서 무슨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박사라는 얘기예요. 정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권익위원장 후보에게 안창호에게 뭘 물어보냐면 진화론에 대해서 물어봐요. 진화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창호 그 사람이 진화론은 과학적이 아니다. 진화론은 과학적이 아닌데 교과에 실렸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창조 역사도 똑같이 교과서에 실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안창호 이분이 아주 절실한 기독교인이라는 걸 이렇게 거기서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김성애 그 사람이 어떻게 진화론하고 창조론하고 같이 교과서에 쓸 수가 있느냐 막 청구하는 거예요. 당신이 잘못했다는 거죠. 이래. 근데 그 다음에 또 그 고민정이가 그 사람은 천주교인이에요. 천주교인데 동성연애자들 인권을 왜 무시하느냐? 당신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 왜 그 사람들 사랑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 인권을 무시하느냐? 이렇게 또 따져요. 그러니까 안창호 사람이 우리는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무시하지 않는다. 그들을 사랑한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를 우리는 나무라고 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그들의 행위를 책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천하람이 딱 질문하는데 그 천하람이 자기가 무엇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냐면 자기가 기독교인인데 이 사람이 안창호 이 사람한테 기독교인이 권익위원장을 해도 되느냐? 이렇게 따져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정치에 발을 디디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바로 며칠 전에 인천 기독교 무슨 협회에서 수많은 협회하고 또 경기도 협회하고 인천 협회하고 한 1,500개 교회가 모여서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을 당장 사과하지 않고 사과하고 사퇴해야 된다.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른 사람도 다 책망하는데 천하람에 대해서 천하람이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서 무늬만 기독교인이다. 너 같은 기독교인은 우리가 국민의 대표를 뽑은 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의 영적인 아들 아니다. 이거는 너희는 문의는 아브라함의 아들 같지만 실제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에서 유혹받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그 일에 종사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그 일을 종사함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본문 4절과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따라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확신하건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살지 못하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삶 속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을 근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4절과 5절 통해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머물러라, 그리하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렇다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우리에게 보여줬던 겸손과 순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화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온전히 연단을 이기게 되는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많은 고난을 당해요. 여러 가지 역경을 당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어떠한 연단도 하나님과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아멘. 어떠한 연단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 2절에서 말씀하세요.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4개에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나 열매를 맺는 가지나 동일하게 어려움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도 열매를 맺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잡수실 만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 우리 삶 속에 겸손과 믿음과 순종과 화목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특히 저는 아쉬운 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내 생각을 버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늘 화목시키는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김근도 보면요, 이 복이 있는 교회에서 화요일마다 집회를 하자고 합시다. 집회를 하는데 제가 계속 참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개인 사정을 해서 참여를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몇 사람이 목사님, 우리 이번 주에 그 복이 있는 교회에 집회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야, 가지 마. 왜? 내가 안 가니까 너희도 가지 마.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그분들이 가려고 하니까 이제는 내가 갈 형편이 됐어요. 그래서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선동을 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내 주관으로, 내 위주로 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리 데리고 가고 저리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늘 편가름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생각이 조금 맞지 않는다고 해서 어느 사람을 배척하다든가 나눈다든가 이거 하면 마귀가 할 거예요. 마귀 새끼들은 자꾸 나누거든요. 자꾸 사람과 사람을 나누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틀어졌던 사람도 늘 하나로 이렇게 모으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목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물었던 그 벽을 허무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는 열매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도 잘라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도 자른다는 말씀하세요. 여기서는 아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쓸모가 없어서 잘라버리지만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많이 맺기 위해서 전지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전지작업을. 그렇죠. 여러분 우리 권사님은 전지작업 잘 하실 거예요. 여러분 중에 농사 지어본 분들은 전지작업을 잘 하실 거예요. 저는 전지작업을 몰랐어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어떤 분이 밭을 조금 좋았고 거기 농사를 지면서 이렇게 전지작업을 보시니까 알았거든요. 제가 농사를 조금 지면서 토마토를 해년마다 한 4그루, 5그루 심었어요. 그런데요, 4, 5그루 심었는데 이 토마토 나무가 가지가 얼마나 풍성하게 자라는 몰라요. 왕성하게 굉장히 잘. 그런데요, 그 가지가 많은데 토마토가 쭉 열렸어요. 굉장히 많이 열렸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토마토가 상품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이 토마토가 거기다가 이렇게 이상하게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조금 문제 있어서 태어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뭐라고 그러나요? 문열이라고 하고 또 조금 더 고차원적인 말로 이렇게 어쨌든 조금 부족한 이런 상태의 토마토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저기 김천에 어떤 아는 목사님이 계셔갖고 거기를 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농사를 짓던 바로 앞에 사모님이 토마토를 주신대요. 굵직굵직하게 깨끗하게 된 이 토마토를 갖다 주세요. 그래서 토마토를 자세히 봤더니 토마토가 제 토마토는 가지가 그냥 풍성하게 자랐는데 토마토도 많이 열렸는데 이상하게 이 토마토가 무늬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사모님이 주신 토마토는 깨끗해요. 토마토 나무를 보니까 달랑이 이렇게 서 있어요. 제 토마토는 가지가 굉장히 많은데 그 사모님이 심은 토마토는 이렇게 달라 있어요. 보니까 저는 토마토를 많이 열리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안 했고 그 목사님은 가지치기를 제때 잘해서 토마토가 상품 가치가 있는 깨끗한 걸 쭉 이렇게 열렸더라 이 말씀이에요. 이 원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는 가지도 가지치기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 인생을 가만히 지난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면 순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순탄하지 않았던 그 과정 속에서 작년과 올해 있었던 그 일들 생각하면 야 이게 참 어려움이 많았네 이걸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이렇게 2년 동안에 작년과 올해 2년 동안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일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었던 그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건강을 거의 한 100% 있겠다 거의 100% 가까이 회복하고 보니까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배운 것이 많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간증을 할 수 없지만 작년과 올해 엄청난 그 일을 경험하고 난 후에 지금은요 솔직히 교만한 것 같지만 제 내면적으로 조금은 성숙했다고 저는 막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같았지만 제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귀한 열매를 맺은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작년과 올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제가 지금까지 이 나이까지 살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고 또 진정 목사로서 가져야 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셨다. 이렇게 우리는 저는 생각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60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런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사시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실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연세가 지금 다신 우리 고사님도 지금까지 저 연세까지 살으셔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작년에 폐암 수술을 딱 하고 나서요. 폐암 수술할 때는 이렇게 전신 마취를 시켜놓으니까 그 의사들이 저를 꼬집었는지 때리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회복실로 들어가서 회복을 하고 일반 병실로 가서 딱 저희를 찾아보니까요. 세상에 제 몸에 얼마나 많은 의료기구 이렇게 또 기구들이 주렁주렁 매여있는지요. 사실 저는 그 폐암 수술하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건강에 대해서는 아주 자부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제 건강을 보고 아주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건강에 대해서 제가 자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의료기구가 제 몸에 주렁주렁 달려보고 세상에 그토록 건강했던 이 내 신세가 무엇인가 하고 막 절망이 되더라고요.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야, 나는 이 폐암으로 인해서 이제 그 건강을 되찾을 수 없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무서움들이 있고요. 그런데 내가 얼마 전에도 검사를 질병원에 가서 종합검사를 받고 왔는데요. 아주 하나님 은혜로 잘 낫고 있어요. 네. 어떤 뭡니까? 요양 보호사하는 그 목사님이 며칠 전에 전화하고 저하고 통화하면서 야, 목사님은 지금 병원에 계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데 퇴원이 돼서 그렇게 씩씩한 목소리로 기침 하나도 하지 않고 그런 거 보면 기적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 은혜요. 제가 제 정체를 말씀드리면요. 모든 목사님들이 다 하나님 은혜라고 그래요. 다 기적이라고 그래요. 제가 생각해도 기적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저는 폐암 앓기 전에는 폐암이 그렇게 무섭다는 것을 몰랐어요. 폐암이 암국에서 사망률이 제일 높다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폐암 수술하고 나서 거뜬히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잘 나오고 있잖아요. 1년도 되지 못해서 올해는요 5월 13일 날 제가 몸을 잘 안 살리거든요. 5월 13일 날 사다리 위에서 뭘 하다가 툭 떨어졌는데 이 고관절이 금이 쫙 나갔잖아요. 이 팔이 뚝 부러졌잖아요. 저는요 이 팔 부러져서도 금세 조금 아프다가 말 줄 알았어요. 주위에서 막 119 부른다고 그러고 괜찮아요. 조금 괜찮을 거예요. 계속 말렸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이 팔이 부러진 게 딱 S자. 여러분 S자가 무슨 자인 줄 아시죠? 그 S자처럼 이게 막 휘더라고요. 딱 S자 모양이에요. 그래서 겁이 나요. 그래서 119 불러달라고 119 불러가지고 가는데 이 통증이요 말도 안 돼요. 얼마나 저는요 지금까지 아파도요 그냥 조금 이렇게 파스 걸르고 말아서 좀 겔벨리고 바르고 마른 사람이에요. 그럼 나으버리 그랬거든요. 세상에 이 팔목 부러지고 이 고관절은 전 안 보니까 몰랐어요. 아프긴 아픈데 그냥 타박사로 그런 줄 알았어요. 이걸 가지고요 119를 차서 어느 병원에 갔더니 그 병원에서는 할 수가 없대요. 또 어디 그 연수원에 갔더니 그 병원에서는 여기 임시고 붕대만 가가지고요 이 고관절 수술도 해야 되고 여기도 수술해야 되는데 못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여기저기 전화를 계속 했는데 받아준 데가 없어요. 병원에 받아준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딱 그때 우리 증경 총회장이 전화가 왔어요. 참 희한하네. 얼마나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잘 맞추는데요. 그 증경 총회장이 따라가고 제가 이번에 그 성민병원 이사님이세요. 이사님. 근데 거기를 딱 전화하더니 거기 또 구급차를 타고 가는데 구급차 타고 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길죠.
세상에 제가 그전에는 119 갈 때, 아, 저기 119가 삐삐삐삐삐 하고 가네. 그럼 비켜주고 끝났거든요. 119 갈 때 막 사이렌 울리고 가면, 저 차를 비켜줘야 되겠네. 그러고 말았거든요. 세상에 제가 구급차 안에서 딱 누워갖고 그 차가 윙윙 하고 가는데요. 그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은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세상에 내가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이 팔이 부러져갖고 이 구급차 속에서 윙윙 하는 차를 타고 간다.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것뿐입니까? 이제 다 들어가서 수술을 하고 수술할 때 그 고통이 말도 못하고 그 고통은 생애 처음으로 된 거예요. 이제 수술을 하고 병원에 가서 누워있는데 마취가 깨고 딱 나니까 담당 의사가 와서 얼마 정도 되면 제가 퇴원할 수 있어요? 물어봤더니 3주 되면 퇴원. 3주씩이나요? 한 2주 되니까 언제쯤 퇴원할 수 있어요? 한 4주 되면 퇴원할 수 있어요. 한 일주가 더 늘어난 거예요. 이야, 사행도 저는 답답한데 그렇게 활동적인 사람이 4주 누워있으니까 죽겠어요. 근데 4주가 뭡니까? 6주 거의 돼서는요, 제 신세가 얼마나 처량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제 무엇인가 하나도 더 빨리 무엇인가 해야 될 건데, 이야, 여기서 내가 꼼짝 못하고 이렇게 누워있는다는 것이요, 너무나 제 신세가 서글픈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모든 어려움, 슬픔, 아픔 다 겪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예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큰지 몰라요. 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니까 고민이 더 많아요. 예전에도 그런 고민을 약간 했지만 지금은 더 많아요. 야,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삶을 살아야 되구나, 이런 생각이 더 간절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12절에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냐. 할렐루야. 제가요, 짧은 시간에 다 간증을 할 수 없지만 그때 작년에 폐암 수술하기 전보다도 지금은요, 모든 것이 더 넉넉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실지 몰랐어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무엇이 문제일까요? 환경이 문제일까요?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환경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예수 안에 머무느냐? 아니면 세상과 짝을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인지 보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세요. 저희는 하시라는데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도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수 있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무엇을 어떻게 깨닫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 그의 많은 사람들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곳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모든 불쌍한 영혼들을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도 그런 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전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새롭게 변화하는 것은 세상이 무엇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운행할 적에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